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25년, 한 해가 이렇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저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자,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 그 당시 옷을 입을 때에 여기 밑에까지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시대로 표현을 하면은 신부가 예식장에서 입은 그 드레스 여러분 입고 아버지 손잡고 이제 신랑에까지 나갈 때까지 질질질 끌려서 이렇게, 잘못 오면은 이제 그 또 밟힐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빨리 걸을 수가 없죠. 또 그런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 같은 걸.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입어야죠. 치마 입고 전쟁 못 나갑니다. 여자들도. 바지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러 갈 때에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잠자다가 그냥 막 대강 챙겨서 안 가잖아요. 완전 무장. 그래서 옷가도 그냥, 그래,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적과 싸움을 할 때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적하고 싸우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패배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이야기는 그 길길길 끌리는 그 옷, 긴 옷을 위로 좀 축혀가지고 띠를 이제 떼맨다는 거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 하면 협띠죠. 끈을 딱 묶고
예, 준비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을 켜고, 예? 그 등, 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르며. 혼인집에 갔다가 지금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낮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저녁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느 시간 언제 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바로 이제 보면은 25장에 그 열처녀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자, 그들이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린다는 거, 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하면 먼저 상대가 기다리지 않도록 먼저 가고 싶어요. 네, 기다리는 거요. 상당히 좀, 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조급해지고, 야, 또 안 온 거 아니야?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서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제 저의 밤침이에요. 근데 물론 늦을 때도 있죠. 이런 사정을 통해서.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신랑 되신 분이 신부들이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딘 거라.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누가 신랑이로다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캄캄하니까 신랑 앞에 나가려면은 환한 빛 앞에서 자기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신랑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에 불을 켜고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됐는데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에 불을 켰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파는 자들에게 사와라 하고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제가 하나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슬기로운 5처녀도 졸고 미련한 5처녀도 졸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잘세.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똑같이 다 잤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신랑을 맞이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잤지만은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등 안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아라. 자,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은 기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등은 외형적으로 우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착하게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게 등이라는 말, 등. 근데 그렇게는 하는데 마음에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꼭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아니 구원 안 받은 분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말씀 주제는요.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분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인도를 받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것을 바라. 거기서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 자, 혼을 위해, 이 육신을 위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만족하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뭔가 있을 듯 하지만은 그 안에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거든. 구원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때나 똑같이 마음에 안식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 여기 찾은 짐에 24장 바로 옆입니다.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예,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바로 이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육신이 이렇게 자고 있는 이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분을 영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건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그 주인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언제쯤에 우리 집에로 훔치러 오겠구나.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방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왜?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건 주님 재림을 지금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다시 가봅시다.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면은 문을 두드리면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잠들어 있으면은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바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지금 깨어 있기 때문에 열어줄 수 있는 건데 그 문을 빨리 열어줬을 때 그 주인은 너무 기뻐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른 데도 한번 좀 봅시다. 예,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10절,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여기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갑옷, 가슴에 걸쳐서 화살, 칼, 이런 어떤 그 무기로 말미암아 보호를, 그걸 방어를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단과의 우리 지금 싸움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이 16절에도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말한 겁니다. 그걸로 그 악한 것을 쏴라 이겁니다. 소멸시켜야 된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그 육신에 따라,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 우리가 치우쳐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천국은 가.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그냥 너 죄 없애놨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제 막 살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이제 천국 가잖아. 그동안 못했던 것 좀 이제 해봐. 그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싸우는 싸움, 에베소 6장 10절부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방법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쇠사슬 지금 감옥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바울 입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강우. 그렇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못한 육으로 막 세상적으로 막 흘러간 이 부분은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들, 자, 또 우리가 다른 데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다 찾기는 좀 그렇고요. 자, 누가복음 또 21장을 한번 좀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은 방탕함 속에, 예? 또 술 취함 속에 생활의 염려, 그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생활의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그게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라. 지금 내일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야, 지금 이제 전쟁, 저쪽에서 지금 우리 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잠은 됐습니까? 지금 완전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듯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 자, 처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이 아니에요. 초림이고, 이제 재림. 초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 때는 안 그래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짐에 여러분도 이거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예. 깨어 있으면은 마귀가 삼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잠들었다 이것을 그냥 맨날 잠만 잔다 이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깨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잠은 영적 우리 마음에 영의 소리를 듣느냐 혼의 소리를 듣느냐 영의 인도를 받느냐 혼의 인도를 받느냐. 자,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네? 신방으로 온단 말입니다. 신방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읽기도 하고 들어야 된다. 성경 아예 그냥 닫아놔버리고 말씀 막 듣지 않고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절대 신앙 안 돼요.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바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 구원 받았다고 마귀가 이제 아이고 뺏겼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듭났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겁니다.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5년 12월 마지막 이 주일날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는데 여러분 뭐 후회하고 막 뭐 하면서 이제 새해는 뭐 좀 성령도 있고 좀 뭐 절대로 안 돼요.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일단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그 예수님 집적하셨잖아요. 집적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혼돈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는가? 그러면서 그 기쁨 감사가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걱정, 염려, 불안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기억 상실이 오면은 옛날 지나간 거 기억이 안 나듯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억 상실증 걸렸다고.
왜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면 예수님 보시지 이제 우리는 안 보아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어렵게, 영원히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날은 이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멸망.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모든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다. 자, 그러시면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패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기도는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 혼에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구나. 혼에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혼에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아마 지금 이 육신에 내가 지금 끌려 있고 잡혀 있습니다.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날선 칼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혼과 영, 관절, 골수 나눠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절 아시죠? 뼈 그 안에 있는 게 골수예요. 그러니까 그 관절과 골수를 나눠본다는 거죠. 이거 말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과 혼 말씀을 통해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12장. 자,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되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문을 빨리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깨어있으면 아마 주인이 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딱 열고 그때 주인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직장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문 안 열어줘 두더라도. 제가 옛날에 한번 직장에 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어 벌써. 얼마나 속 상한지. 그것도 술 한 잔 먹었거든. 제가 거듭나기 전에요. 옛날에. 근데
딱 가는데 막 아내, 애들, 아들, 딸이 막 아빠, 여보, 어서 오세요. 막 반기죠, 막. 술이 다 깨뿌려요. 얼마나 기분 좋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 가도록 주인이 있다고. 또 두들기도 전에 그냥 탁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해봐요. 이 주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37절에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주는 걸 보고 야는 깨어 있었구나. 이게 잠에 자고 있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영에 속해서 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으시고 나와 수종하라. 이거 뭔 말이에요? 아니 주인이 오셨으면은 주인님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좀 여기 앉아 계세요 오면서 누가 지금 서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서브예요? 그 종업원이 서브를 하고 기다려요. 여기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종을 두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해야 할 이 행동. 이야, 저는 이 말씀 막, 이야,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진짜 깨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그들을 섬기신다 이 말입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도 찾아서 한번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거 뭐 다들 외우잖아요. 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네, 대속물, 속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속물은 속전인데 대신 대자, 바꿀 속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 섬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시는 이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살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살리려고.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쩌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하면서 그 높은 위치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우고 막.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종. 종은 섬기는 거지 섬김을 받지 없잖아요. 누가 종을 섬기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여기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으시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걸 바로 뭐예요? 그 종. 섬긴다는 거예요. 왜 안 쳐요? 여러분, 발도 닦아주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고. 그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서로 그렇게 섬겨라. 그건 사랑 없이는 못해요. 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 주인이 왔는데도 문 열어주지 않는 자들.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섬김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돼. 깬 것이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했듯이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 속에, 세상 속에 나도 좀 잘 살아보자. 나도 좀 인정받아보자. 저들이 하는 거 나도 좀 해보자. 그러면 행복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우리가 마음 사귐이 되면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 이 혼의 세계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거기엔 절대 만족 없어요.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2경, 3경 이거 뭐예요? 새벽 2시, 3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뭐 그때까지 잠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깨어 있으면 잠잘 때도 너무 행복하고 일어날 때도 행복하고 잠자기 전에도 행복하고 먹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변 보거나 소변 볼 때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소변 보면서 야 하나님 소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소변 볼 때마다 지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신장이 나빠가지고 투숙을 했잖아요. 피를 걸러내. 왜? 소변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식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소변 잘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신장 주셔가지고
신장을 잘 일하도록 해 주셔서 제가 소변을 지금 볼 수가 있게 감사합니다. 안 겪어본 사람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집사람이 팔 수술했잖아요. 이게 뭐 잘 아프고 애리고 쑤시고 막 사용 못.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뭘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이 팔 이 부분에 막 사용했는데 고마워한 적이 없고 감사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팔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건데 당연히 내가 안 아프고 또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꼭 겪어보면 이제 그때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전에 진짜 모든 부분 여러분 저녁에 무사히 잔다는 거 이거 여러분 호흡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37절에 이 주인이 그에게도 수종을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 야, 이 도둑이 올 것 같네? 잠이 오겠습니까? 저녁에? 예? 새벽 3시라고 잠이 자요? 못 들어오도록 준비를 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 예. 우리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잠은 자야 돼요. 단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 내 신랑이 어디를 갔어? 몇 시에 온다고 하는데 빨리 안 와. 내가 모르겠다고 자버립니까? 기다리잖아요. 이거 뭔 일 있지? 왜 이렇게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고 그러듯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얘기했고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 때도 뭐 다 지금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지. 왜 그 방주를 만드는지 이해하려고도 안 해. 저 허비야 허비. 저 미쳤. 그러면서 막 즐기고 누리고 막 나 하나 인정받고 나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서 있는다는 게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서 있으래. 앉아 있지도 말래. 왜 서 있으라고죠? 자, 앉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방탕한 흘러가는 거죠. 서 있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히 37절에 이런 복,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35절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요. 전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그분들 초청한 이유도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뭐 인정받고 뭐 그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 깨어 사는 삶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습니다. 주인이 곧 오실 때가 됐는데 기다리는 그 종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또 그냥 놔두지 않고 참 방탕한 삶으로 우리 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많이 속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참 역사하셔서 저희들도 깨어 사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저희들이 그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을 영광 돌리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치겠습니다.